여러분 주일날 마음이 기쁩니까? 마음이 설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주일날 마음이 확 설렜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애인을 만나러 가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으면 해요. 글쎄요, 저는 매주 좋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얼굴을 봐도 좋고 또 말씀을 나눌 때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그 은혜를 항상 기대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지만 제가 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어제는 제가 영수 형제하고 이렇게 좀 얘기를 나눌 시간이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저하고 이야기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목사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도 물론 당신의 고향에서 대접을 받지 못하니까 거기서 기적이나 표적을 하지 아니하시고 고향을 떠나시죠. 제가 예수님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마음이 그렇듯 또 바울의 마음이 그렇듯 많은 선지자들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길로 가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소망입니다. 이 세상의 저의 꿈은 여러분들이 변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내게 간섭해 주시는 것이 그게 제 꿈이에요. 두 번째는 무슨 꿈이 있냐면 어떠한 시련이 내게 닥친다 할지라도 어떠한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어떠한 사람이 나를 핍박하고 내게 비난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그대로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두 번째 목적입니다. 누가 갑자기 내 차를 들이받는다든지 누가 갑자기 주먹으로 내 얼굴을 때린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대항하지 않냐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저의 목적입니다. 아직은 멀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삽니다. 제가 미국에 온 지 이제 2년 5개월, 6개월 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처음에 제가 여기 왔을 때와 지금은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지만 저는 많이 변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감사해요. 저를 돌아보면서 내가 이 미국 땅 삭발을 디딜 때 아무것도 모르고 동서남북도 분간할 수 없고 왜 하나님께서 이곳에 내게 보냈었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는 이 이국 땅에서 남의 나라에서 별로 마음이 다가오지 않지만 그래도 순종하는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변화되는 삶을 내가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처음 왔을 때의 나의 모습과 지금의 나를 스스로 비교해 봅니다. 기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훈련하시는구나. 우리의 살아생전에 하나님께서는 훈련하시는 과정이 우리의 삶입니다. 성경은 너무너무 단순한데 성경을 복잡하게 생각하고 자기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성경이 어려운 것이고 말씀이 어려운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을 하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얼마나 두근거렸습니까? 가슴이 두근거리고 하염없이 눈물이 나고 콧물이 나고 정신이 몽롱해지기까지 그 마음이 펑 뜨는 느낌을 여러분 가져본 적이 없습니까? 가지신 분은 기억하여 주시고 가지시 못한 분은 그런 기분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 마태복음을 쭉 달려오고 있습니다. 이제 곧 끝납니다. 오늘 26장입니다. 마태복음을 처음에 1장 보면 어떻게 됩니까? 기억나시나요? 아브라함과 다윗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잖아요. 그 1장 1절에 딱 그렇게 놓고서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설명할 때가 다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도 이렇게 찬송을 부르지만 이 찬송 안에 성경의 내용이 다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찬송을 부르면서 마음으로 가사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부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가사 한마디 한마디가 성경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저는 찬송을 부를 때도 기쁩니다. 설교가 예배고 찬송은 예배가 아닌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모두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예배인 것입니다. 단지 형식이나 격식을 우리가 따지는 것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믿음이 연약하지 않으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옷을 입든 목사가 무슨 청바지를 입든 자리가 의자가 소파가 아니면 무슨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볼 때 예배는 그렇게 드리는 게 아닌데 라고 실족할까봐 우리가 형식을 갖추고 시간을 정해놓고 드리는 것이지요. 참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교통이에요. 목사가 여기 앞에서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목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영적 교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여러분의 영이 저에게 다 다가옵니다. 알죠.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 수준을 다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받아들여지는 거 안 들어가는 것도 다 옵니다. 어떤 사람은 스펀지처럼 착착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거울이나 유리처럼 탁탁 반사한단 말이죠. 우리는 그릇입니다. 우리는 밭입니다. 우리는 집입니다. 우리는 성전입니다. 그 안에 아무리 성전이라 할지라도 더러운 것이 들어있으면 그 성전은 성전이 아닌 것이에요. 아무리 그릇이 다이아몬드로 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 똥이 들어가 있으면 그것은 똥그릇입니다. 그러나 내 그릇이 깨질 수 있는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보화가 들어있으면 그것은 보석함인 것입니다. 우리는 보화를 담는 그릇이요 바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의 밭이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밭인데 나의 밭, 하나님의 밭으로 하나님께서 옮기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성경 이 전체 66권은 다 그 내용입니다. 내용이 시간과 사건과 역사의 경점에 따라서 조금씩 틀릴 뿐이지 내용은 똑같아요. 이제 26장, 27장은 지난 24장, 25장과 달리 무슨 얘기냐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마무리하시는 그런 경점에 와 있는 것이에요. 그 전에 22장에서 혼인잔치를 통해서 천국의 혼인잔치는 완전한 신부와 완전한 신부가 결혼하는 것과 같다라고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자격이 없는 신부는 이렇다. 그리고 자격이 있는 신부는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보여준 것이에요. 그러면서 천국은 바로 여러분들이 보는 그런 우아한 성전, 우아한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돌과 돌 위에 있는 모든 돌이 다 하나라도 없어지는 것이 바로 마지막 때이며 여러분들이 나를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마지막 때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해하는 지구가 멸망하는 그런 세상 종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죠. 그것은 어떻게 한다고요? 나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 그랬잖아요. 기억나시죠? 24장 36절인가요? 그렇지. 하나님만이 아신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랬냐 그랬죠? 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6장 39절인가? 6장 39절인가 뭐예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과 예수님이 하실 일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알면 이 세상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는 자명한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로마서 8장 29절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들은 서로 합력하여 선한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맏아들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결국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팔복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어떻게 나옵니까? 많은 사람들과 화평한 자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게 뭐예요? 저 시준이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있는 사람 같네 라고 사람들이 얘기했을 때 시준이는 누가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될 거예요. 그럼 누가 영광 받아요? 시준이가 영광 받나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죠.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냥 얼마나 간단해요. 간단한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성경에서 역사를 통해서 수도 없는 비유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뿐입니다. 그래서 비밀은 두 가지라는 것이에요. 골로새서 1장 27절의 말씀, 또 에베소서 5장 32절의 말씀. 뭐예요? 그리스도와 교회가 바로 비밀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마치 신랑과 신부와 같다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참된 교회들은 이미 다 알잖아요. 모를 게 없지 않습니까? 비밀도 다 알아요. 사건도 다 압니다. 오늘 26장 27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곧 못 박혀 죽으실 거예요. 죽으실 그 즈음에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행해야 하실 일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걸 우리가 보는 겁니다.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정말 십자가에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됐는데 과연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줄 것인가 기대하면서 보면 되는 것이에요. 기대하면서. 그러면 그것이 내게 은혜로 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26장 1절 한번 보실까요? 뭐라고 그랬나?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렇다면 이 말씀은 뭐예요? 25장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24장부터 물론 말씀을 했지만 여러 가지 비유를 들었죠. 마지막 때를 얘기했고 천국은 번개처럼 동에서 서로 오는 것이고 바로 내가 임하는 것은 여러분 안에 먹고 마시고 있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주겠다? 복을 주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의와 평강과 시작을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이지요. 그런데 25장에서는 여러 가지 비유를 들었어요. 24장에서는 너희들이 그 때가 오도록 깨어 있어라 이렇게 얘기했죠. 참고 견디고 깨어 있어라 그랬어요. 근데 그 때가 올 때는 바로 밭에 두 여인이 있다가 한 여인은 하늘로 가고 한 여인은 버림을 받을 것이다. 매일 갈다가 맷돌을 둘이 붙잡고 이렇게 갈다가도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놔둘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리고 25장에 가면 무슨 비유가 있었어요? 열처녀의 비유를 주죠. 그러면서 등과 기름을 준비한 사람이 있는데 너희는 참으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기름을 충분히 준비한 신부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등은 율법이요, 기름은 깨닫는 말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성령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성령이 깨닫게 하시니까 깨닫는 말씀이다. 깨닫는 말씀이 내게 없으면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율법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된다고요? 천국 앞에 가긴 가는데 문이 닫혀서 못 들어간다고요.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열처녀 비유 다음에 무슨 비유했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에서 달란트 비유를 줘요.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각자의 재능대로 하나님께서 직임대로 좋다는 거예요. 백체를 줬다는 거예요. 백체. 우리의 몸이 백체예요. 그런데 각각 다 틀려요. 머리가 하는 일, 눈이 하는 일, 귀가 하는 일, 손이 하는 일, 입이 하는 일, 발이 하는 일이 다 틀리다는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그 주신 재능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충성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뜻대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달란트 비유예요. 그런데 1달란트 가진 사람은 주인을 악하게 평가하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비열한 사람으로 표현하죠. 그랬더니 그 주인이 어떻게 해요? 어둠에 내쫓아서 이를 갈며 슬피 울게 만들잖아요. 다 믿는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안 믿는 사람한테 하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비유는 뭐였어요? 예, 양과 염소의 비유를 드는데 양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며 삶을 순종의 길, 하나님의 길로 가려는 사람과 염소처럼 치받으며 자기 자신을 주장하며 자기 소견대로 사는 사람을 비유로 하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가장 작은 자한테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셔요. 바로 작은 자란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인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성경을 통해서 많은 선지자들을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그것을 보고 깨닫는 사람, 한 구석이라도 아브라함을 통해서든 다윗을 통해서든 아니면 못된 유다를 통해서라든지 가룟 유다를 통해서든지 빌라도를 통해서라든지 여러분이 깨달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이에요. 그거 간단한 겁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하니까 자꾸 이상한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깨달으면 다 그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26장에서 지금 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25장 맨 마지막 절에 몇 절이죠? 46절인가 56절인가? 46절 맞네요. 자, 영생과 영벌에 간다고 그러잖아요. 양과 같은 사람은 어디로 가요? 영생에 간다는 거야. 양만 같아요? 기름을 가진 5천년도 마찬가지고 5달란트나 2달란트 가진 사람도 마찬가지 해당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밖에서 밭을 간다라는 건 뭐예요? 자기 마음밭을 가는 거예요. 거기서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데려가지 못하잖아요. 데려간 사람은 어디로 데려가요? 영생으로.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디로? 영벌로. 그래서 지금 1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자, 여러분 이러니까 또 26장 2절이 또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궁금한 거예요. 성경은 앞에 전제를 딱 놓고 그 뒤에 설명하고 계속 이럽니다. 그 국문학적인 방법으로서는 연역법이라고 그래요. 먼저 결론을 얘기하고 뒷받침해서 그것을 확실히 알 수 있도록 하는 방법. 2절에 보면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이렇게요. 안다고 이미 얘기를 하세요.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을 지나면 6월절이라. 그 뭘 알아요? 6월절을 안다는 거죠. 사람들이. 6월절. 6월절이 뭐예요? 명절이죠. 명절. 그리고 6월절은 바로 뭐냐면 애굽에서 구원받은 날이 바로 6월절이에요. 홍해로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날. 죄된 자에서, 감옥에 있는 자에서 어떻게 자유가 된 자. 6월. 넘어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기념으로 해서, 출애굽한 것을 기념으로 해서 6월절을 지키는 명절이거든요. 한국에 보면은 8월 15일이 무슨 일이에요? 8월 15일. 광복절이잖아요, 여러분. 일본에게서 자유함을 얻은 날이잖아요. 해방된. 그래서 그걸 기념해서 어떻게 해요? 광복절을 휴일로 정하지 않습니까? 미국은 어떻게 해요? 독립선언문 한 날 아니에요? 7월 며칠이에요? 7월 4일인가? 그렇죠? 뭐 남의 나라니까 제가 다 기억을 못하는데 7월 4일 맞나 봐. 자, 그렇습니다.
그걸 기념하는 거는 제자들이 잘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 그 뒷말이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이 어때요? 그 뒤에 3절을 보시면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냥 장면이 넘어가요. 지금 마태복음 26장을 얘기하지만 이것은 요한복음 12장, 13장, 그 다음에 마가복음 14장, 그리고 누가복음 22장에서 동일한 똑같은 사건들이 나와 있어요. 표현만 좀 달라요. 표현만 조금씩 다르고 공관복음이기 때문에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은 비슷해요. 근데 요한복음은 달라요. 요한복음은 자세히 나와 있고 영적으로 풀어놨기 때문에 달라요. 나머지 세 개는 같은 관점에서 봤기 때문에 기록이 거의 흡사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6월절, 즉 이틀 후면 어떻게 될 것이라고요? 십자가에 박혀 죽을 것이다. 그래서 팔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자들은 이해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3년 동안 좀 같이 살아왔는데 동고동락했는데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장면이 3절서부터 이제 16절까지 쭉 넘어가는데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냐 하면 예수님께서 기적과 표적을 보이고 죽은 사람들을 막 살리고 막 이러니까 민요, 좀 시끄럽잖아요. 백성들이 막 이렇게 뭐라고 얘기할까요? 거기에 대해서 이슈가 됐잖아요. 이슈가 됐어. 그러니까 그것들을 보고 있는 대제사장이나 장로들, 장로라면 소위 얘기하는 우두머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를 추종하던 말하자면 믿는 사람들이 다 예수께로 가는 거예요. 세례 요한한테 갔다가 이제는 뭐 예수께로 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시기가 나죠. 그러니까 예수를 잡아 죽이려는 괴계를 꾸미는 거예요. 괴계. 요새 말로 말하면 무슨 뭐예요? 네? 요새 말로 말하면 술수를 만드는 거예요. 술수.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까 하고. 그게 바로 3절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마찬가지로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다 똑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사건에는 바로 제사장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그 술수를 꾸미고 있을 때 다른 사람도 아닌 예수님의 제자 한 명이 배반하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 이름이 가롯 유다입니다. 가롯 사람인 유다인데 이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돼요. 그런데 이 유다가 그렇다면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 배운 게 없겠어요? 오병이어 기적을 봤습니다. 칠병이어 기적을 봤습니다. 소경을 눈뜨는 것을 봤습니다. 절름발이가 온전하게 되는 것을 봤습니다. 38년 된 혈류병 있는 자가 낫는 것을 봤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병이 낫는 모습들을 봤어요.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왜 변할까요? 왜 변할까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전에 우리 사모님이 저한테 그것을 이해 못하겠다고 그러는데 성경에 응하게 하기 위해서요. 후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 위해서 기록된 사건을 만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나중에 가롯 유다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 같다. 이렇게 하세요. 만약 가롯 유다가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웠어도 어떻게 돼요? 회개하고 예수님께 참 제자가 되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돌아가셨을까요? 다른 사건을 통해서 돌아가시게 되겠죠. 다른 사건을 통해서. 왜?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유다를 보고 저 배반한 저 나쁜 놈 그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유다 같진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나는 믿는 사람이고 나에게는 은사와 은혜와 능력이 있는데 나는 하나님을 한 번도
배반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보겠다라는 것이죠. 우리 보고 보라고 해놓은 것이지. 빌라도는 우리는 사도신경하면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렇게 해요. 빌라도가 들으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을 위해서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작은 자 한 사람을 희생시켜서 수많은 사람이 구원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모델링 교육인 것이에요. 바로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미리 보시지 않으셔서 모르겠습니다만 6절 보면은 바로 이제 베다니의 문둥병자 집에 문둥이가 이제 시몬이라고 그러는데 그 집에 예수님께서 거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물론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달라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한 여자가 7절 보실까요?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뇨?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한 여자라고 그랬죠. 그럼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그 한 여자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그 여자가 누구일까요? 이거 많이 잘 아시네요. 자, 요한복음 13장 한번 보실까요? 네. 요한복음 13장에 보시면 바로 이 내용을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12장을 보시죠. 12장. 요한복음 12장입니다. 12장 1절 보세요. 지금 공관복음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은데 요한복음에는 자세히 나와 있어요. 자, 1절 보실까요? 12장 1절 보시면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자, 아까는 이틀 전이죠. 근데 여기는 며칠 전? 엿새 전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 26장보다 4일 전이라는 얘기죠. 기록된 것이. 그 4일 전에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는가, 그거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예수님께서는 베다니에 자주 가셨어요. 베다니에. 베다니는 어디냐면은 감난산 동쪽 기슭에 있는 거예요. 한 3km 정도에 있다고 그러는데 동쪽에 있는 겁니다. 영적 의미가 있는데 나중에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요. 이곳은 예수께서 어떡한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베다니가. 그런데 2절에 보면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때에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아 있더라. 3절에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그릇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랬더니 제자 중에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기를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친히 주지 아니하겠느냐. 6절을 해석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기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갑니다. 자, 누가요? 유다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제자인데 여기서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표현해요? 도적이라고 그러잖아요. 도적. 헌금이 들어온 것을 갖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인 척은 하지만 마음은 어디 있다? 홍밭에 있다. 딴 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다 받고 그것을 누리기는 하지만 어떻게 돼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다가. 그런데 지금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시 보진 않겠지만 우리 마태복음에도 있지만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사단이 유다에 들어가 이렇게 얘기해요.
사단이 유다에 들어가. 사단이 유다의 마음에 들어가.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유다는 자기가 그렇게 하는 것을 어떻게 왜 해요? 마귀가 그렇게 하게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세상을 다 지으실 때 벌써 여러분들 눈에는 지금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들 눈에 저체가 보이죠? 제 옆에 지금 천사 보여요? 안 보이죠? 제 옆에 마귀 보여요? 왼쪽에? 안 보이죠? 예수님은 보신단 말이에요. 우리도 보셔야 돼요. 있는 것은 없다고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사실 그대로란 말이에요. 제가 말하고 이렇게 있을 때도 지금 마귀는 짜증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천사들은 어떻게 해요? 저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 네가 바르게 전하고 있구나. 항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사단이 유다의 마음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게 된 거란 말이죠. 나중에 유다가 후회를 하고 은 30에 팔아요. 근데 은 30에 파는 것도 이미 스가랴서에 다 예언이 돼 있는 거예요. 또 이사야서에 다 예언이 돼 있어요.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 뿐이에요. 이미 수백 년 전에 다 예언되어 있던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어떻게 자기가 알겠어요? 여기서 제자들도 몰라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가룟 유다는 도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여기서 요한 먹으면서 요한이 풀이를 해주지만 다른 제자들은 모르니까 그 기록할 때 뭐라고 그래요?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제자들이 유다라고 그러지 않고 제자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표현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걸 몰라. 요한은 그것을 영적으로 보고서 기록한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그걸 마태나 마가나 누가는 그것을 영적으로 보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로 기록을 한 거예요. 근데 기록하는 것은 틀리지만 지으신 작가는 틀리지만 그것을 담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사복음서를 다 보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보십시오. 지금 나사로를 구했잖아요. 그런데 다른 성경에는 나사로는 따로 사건을 만들어놔요. 그러니까 모르죠.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6일 전에 나사로를 살리셨단 말이에요. 죽은 나사로를. 그러니까 6월절 6일 전에 죽은 사람을 살렸다면 그 당시에 이슈가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MBC, SBS, KBS, CBS, CNN 다 나오지. 난리 나지. 그렇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죽이려고 작정을 한 거지. 이때 마르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오빠를 살렸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막 음식을 장만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도 많이 왔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나사로를 살릴 때 사람들이 많이 쫓아왔는데 예수님께서 두 제자만 데리고 들어가서 살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을 봤어요.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하고 붕대로 퉁퉁 가만 그냥 시체가 똥똥똥똥 나와갖고 살았단 말이에요. 또 붕대를 풀어주려고 그러잖아요. 풀어주니까 살았잖아요. 나사로가. 그래서 지금 어떡하고 있다고요? 예수님과 함께 앉아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 가히 이 장면은 끝내주는 장면 아닙니까? 여러분 영화로 본다면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온 잔치와 파티 분위기잖아요. 이 마르다는 바쁜 거야. 음식장만 하고 너무너무 좋은 거야. 사람들도 기뻐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기뻐했죠. 그런데 마리아가 나타나서 어떻게 했어요? 향유 담은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에다가 붓고 자기의 긴 머리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성경에 보면 머리에 부었다고 나오죠. 이 요한복음에서는 영적인 걸 얘기하는 거야. 머리, 겸손한 마음으로 죽은 자를 살려주신 그것을 내 마음에 담은 거야. 내 가슴 속에 막 담아갖고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아까 얘기했죠. 유다가 300데나리온에 팔 건데 300데나리온이면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입니다. 요즘 같으면 15만 원, 20만 원 되겠죠. 품삯인데 300데나리온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먹고 살면서 자기가 10%를 저축한다고 그러면 30년을 모아야 될 거예요.
30%를 저축을 했다고 치면 10년을 모아야 될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아낌없이 예수님께 드렸어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도 물론 유다를 포함한, 유다가 원인이지만 거기에 같이 동조한, 생각을 동조한 사람들, 그죠?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제자가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이라고 다른 성경에 표현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자, 여기 보십시오. 죽은 사람을 살린 나사로 당사자가 앉아있고,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잔치 분위기에서 마르다처럼 일하는 사람도 있고, 또 주위에 기뻐하는 많은 관람객, 사람,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도 있고, 기적을 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을 터이고, 그러나 마리아는 자기가 평생 시집갈라 갈 때 지창감으로 아마 준비했을지도 모르는 그 귀한 것을 누구한테 드렸어요? 예수님한테 드렸는데 그것을 제자들이 뭐라고 하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그러지 마라. 가난한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다. 마리아가 하는 일은 잘하는 것이다. 마리아는 나의 장사를 준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바로 마리아는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옥토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마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당신이 메시아이군요 하고 받아들인 그러한 믿음의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고, 나머지 제자들도 그렇고 다른 당사자, 살은 마르다나 나사로나 함께한 모든 사람들은 그러한 믿음의 수준에 있지 못하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얘기하세요? 내비둬라 이렇게 얘기하죠. 기조 사설인데 내버려둬라. 그리고 저 여인이 하는 것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기억되게 하라. 여기서는 기념이라고 써있는데 기념이 아니고 기억이에요. 기억되게 하라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성경이 어떻게 돼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기록이 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공관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깨닫지 못하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해요? 그냥 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라고 표현하지만 요한은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성경의 영적인 것들을 지금 요한복음에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영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요? 믿음을 촉구하시는 것이에요. 옥토화 되는 믿음을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혀 죽을 터인데 너희들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되느냐? 바로 마리아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후에는 이제 6월절 사건, 6월절을 준비하시는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해요. 떡, 피, 또 물로 예수님이 손수 겉옷을 벗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은 다음 주에 은혜를 나눌 텐데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지금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다음 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여러분들이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육신이 있을 동안에만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육신이 죽으면 여러분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이 죽을 날을 누가 압니까?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때는 나도 모른다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대로 나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과거에도 주셨고 현재에도 주셨고 미래에도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짐작은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짐작할 수 있도록 성경을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떤 사람인 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허허실실 먹고 마시고 놀고 하다가 노아의 때처럼 다 멸망을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건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자식이나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에게 때가 되면 다 될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아니요. 아닙니다.
언제 데려갈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제가 여러분들에게 광고에 한국 가신 분이 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라고 부탁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예요. 언제 어느 때 그분이 죽으실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하루하루를 항상 마지막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으로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